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났습니다. 다들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셨지요? 예. 제가 1시간의 휴식이 더해지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 피부가 더 뽀얘진 것 같고요. 예. 뭐라 그러죠? 여기 광이 난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휴식을 좀 더 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더 좋은 컨디션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 서머타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서머타임이 뭐야? 이번 주에 왜 1시간 더 자야 돼? 막 이러고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름에 해 뜨는 시간이 길어졌다가 겨울 되면 짧아져. 너희들 아침에 스쿨버스 타고 갈 때 굉장히 어둡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다. 12시, 1시, 2시, 또 2시, 3시, 4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서 이 서머타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항상 묻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번에는 더 자는 거야 덜 자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이번에 더 자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더 자고 나서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자기네 방에서 아침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이 앉아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나는 왜 애들이 싸우나 하고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배고파, 네가 더 배고파 하면서 누가 더 배가 고프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이 더 길어져서 이 아이들은요, 뭐 더 자고 덜 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배고픈데 누가 더 많이 배고프냐가 그들의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리고서 쫓아오더니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누가 제일 배고파? 하고 묻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 고민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배가 고프신 분들 있으면 이따가 맛있는 점심이 기다릴 거고요. 또 여러분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셨다면 오늘 예배, 그 어느 예배보다 더 멋진 은혜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타임 시스템이 우리 미국에 이렇게 쭉 있는데 하와이하고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지난 8월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 발의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서머타임이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서머타임을 딱 조정을 하고 난 직후에 그 한 두 주 사이에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 서머타임을,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시행을 하는데 딱히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표결에서 간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머타임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들어보니 거기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무엇냐 봤더니 나는 서머타임이 그냥 좋은데? 하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션으로 차지하는 의견이 뭐였냐면 캘리포니아 농작물은 이미 서머타임에 익숙해져 있어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따라서 이 서머타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참 재밌지요? 이유가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웃으면서 듣지만 좀 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이고 긴밀한 문제였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한 사람이 국민에게 그 힘을 양도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난 서머타임이 좋다. 아니 농작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부여해 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국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를 내고 공분을 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힘이 왜곡되게 사용되었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또 나타나고 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이런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올바로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파껍질처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런 잘못된 힘의 사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로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혹시나 그냥 쉽게 지나치는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힘, 그들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 없는 힘이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동인과 동력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격시험과 같은 그런 중요한 테스트 자리입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냐면 그 일 후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일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일은 어떤 일일까라고 우리가 좀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서자죠. 이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이삭이 좀 크니까 이삭을 희롱해서 막 괴롭히니까 이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유력한 그 힘이 센 권력자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아브라함의 가족과 동맹, 언약을 맺는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혹시나 아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또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브라함 가족의 그 앞길이 환하게 탄탄대로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잘 살거나 아주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똑똑똑
하고 그 시험하려 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편안하게 있는 그를 부르셔서 시험을 내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은 그 명령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은요, 더욱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이라고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자, 그리고 독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뿐이 없는 약속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 그 이름을 꼭 집어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 테스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스스먼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였다면 전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제가 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말고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 아들 말고 그래도 제가 좀 더 커가지고 제물로서는 좀 괜찮아요, 하나님 하고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네 아들. 다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 다 망가지잖아요. 저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갈게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상태도,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 나 이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큰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내 주위에 엄청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 아이들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서 별로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정지되어 있는 그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에 페달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굴러가야 됩니다. 서 있는 사람 별로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동네에 마실 가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이런 자전거들 말고요,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아니면 경기하는, 사이클을 타는, 국제 경기를 가는 그 사이클, 그 자전거를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요, 뭐가 없냐면
자전거를 세워놓는 이 지지대 있죠?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전거가 저거 자전거가 아니네. 왜 세워두는 것도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선수들의 자전거는요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 짐이 될 수 있는 것 다 떼어버립니다. 자, 그 자전거의 원래의 효용처럼 계속해서 밟고 앞으로 갑니다. 길을 따라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다가 또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부침이 있는 이런 사인 커브를 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은요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항상 이 위로 다간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늘을 날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곡선이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앙이 멈추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때로는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위를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아마 그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엄청난 시험 앞에 그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짐을 부랴부랴 쌉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나? 가는 길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말인가 하면서 정말 그는 그 짐을 꾸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요 집을 나오면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아마 이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전했다가는요 아마 그 말 안장에 사라가 올라타면서 이삭 말고 나를 제물로 가져가세요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라는 그곳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갑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역대하 3장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서부터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딱 재보니까 약 45마일 정도가 됩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72km 정도 되는데요. 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번 재보니까요.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서 캐나다 조금 더 가면 해밀턴 못 가는 그곳까지 한 10마일 더 가면 한 45마일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요. 바타비아를 지나서 라체스터 가는 길에 한 10마일 정도 더 가면 약 4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그는 아들 이삭과 또 사환들을 데리고 짐을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걷는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굉장히 번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요 열심히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갔다면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 3일에 당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에 그 자리에 당도한 게 아니라 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길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하루길 아니면 이틀길을 가는 그 길이지만 그는요 빨리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 고민의 발걸음이 이 3일 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는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해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미련하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한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먼저 순종의 길로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짐을 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3일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때는요 이미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려나가는 커다란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 힌트가 담겨 있는데 5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절로.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줄친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여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동사의 수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만약에 죽여서 그냥 자기 혼자 내려온다면 돌아오리라 경배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단수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가지만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3일길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그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3일 동안은요 굉장히 힘든 3일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는데 이 약속의 아이를 바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스스로 낭망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또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칼로 제물 삼아 드리면 이 아들을 다시 주시던지 아니면 살려 주시던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사환에게 우리는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의 믿음이 더 커져서 믿음의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한 번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가 모리아 땅이지요.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오늘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그는 믿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신 우리의 특권이 있음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나 몰라요 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은 직무유기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 작동하는 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즉각 순종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기에 그는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언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시험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상황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요, 내가 붙들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잡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끈이 내 주위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끈을 붙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난 힘이 있어, 나 이 정도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통해서 내 주위를 바라본다면요, 세상의 끈들, 내 경험의 끈들, 내 지식의 끈들, 이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더 먼저 붙들고 주님을 더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은 안녕합니까? 내 믿음은 잘 있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묵상할 때 그 믿음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쌓인 곡선, 쌓인 커블 속에서 내가 맨 꼭대기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맨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께서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